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의 그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믿는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되다, 진짜다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도 야고보 장로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의미, 이 기도와 이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실상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우리 인생 그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그 고난을 총칭해서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고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상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야고보서 첫 부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데 기쁘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3절에서 얘기했냐면 그 이유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련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 시련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시련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내 앞에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장애물을 내 힘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난관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읽기 잘하는데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믿음의 그 시련,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겨나갈 때 그 믿음을 온전히 네가 견뎌나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견뎌내면서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견뎌내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에 관해서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는 복음이 아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행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실상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앞에 쩔쩔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할 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지혜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그 담대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어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마지막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을 받았느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고난, 모든 인생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중에 하나인 병 문제, 질병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사실 이 땅에서 병들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장로가 하신 말씀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장로님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즉 장로들인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잘 살피라 그 얘기예요. 온 양떼를 잘 살피고 잘 돌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양떼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살피라고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양떼들의 그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장로님들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32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대에도 뭐 오늘날에는 이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또 정말 뛰어난 약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대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당대의 보편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그 행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면서 또 수많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어떤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료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러한 자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치료하는 그러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를 해주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9년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그런데 굉장히 위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의사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의존하면 안 될까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의사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만에, 그가 통치한 지 41년째 되다해, 그러니까 2년 만에 결국 그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나는 이 세상에 의사도 의지하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의사를 주시고 또 약을 개발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탁월한 약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약효는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걸리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친구 4사람이 그 침상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 죄는,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 병이 죄로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영혼의 이 죄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병까지 그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고백하라 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고백하라 라고 했을 때는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믿음의 형제들, 또 그 형제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떤 믿음의 형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분에게 이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웬일로 그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사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한때의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그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10가지 그러한 잘못을 하루에 범했다면 그 다음 날은 9가지로 줄여라. 6가지, 또 4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고통을 당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내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허물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사랑, 능력 있는 그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17,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뭐 비가 내리는 거고 건기 때는 식물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슬로 사는 거예요. 이슬이 풍족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로 옮깁니다.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갈멜산으로 오게 돼요.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 구름을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일어섭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커져서 그야말로 폭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진다고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존재,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나 우리나 근본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움직여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있음이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생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야고보서의 그 결론 말씀인데 19,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그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믿음의 형제가 미혹되어서 실족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믿음의 그 형제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미혹된 그 형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온 그 형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형제의 허다한 그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히 실족하여 넘어진 그러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보면 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모든 인생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겠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그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실상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 또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실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